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복을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이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아마 지금 33장 1절은 연이어서 예레미야가 계속 시대 뜰 안에 감금됐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시대에 갇히니까 넉넉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언제 풀려지려나 정말 이게 무너지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서 크리에이트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다시 알려주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 ask 해야 됩니다. ask 아시죠? ask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요, 또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왕궁의 벽을 헐어가지고 뭐 방벽을 쌓고 애를 썼지만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갈대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징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에 되게 약하신 분이십니다. 죄악이 아무리 크더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그 성품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징벌을 했지만 다시 치료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치료라는 것은 새살이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나서 이들이 다시 황폐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찬송의 소리와 감사의 소리가 이제는 나올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애를 쓰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결론적인 말씀으로는 이 목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양무리를 눕게 한다는 거, 여러분 시편 23편의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양이 누우려면은 함부로 눕지 않습니다. 양은 언제 눕는다 그럽니까? 모든 게 평안할 때, 목자가 있을 때 누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 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으면 그때서야 평안하게 눕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은 항상 서가지고 그냥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목자를 약속하시고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13절을 보면 성읍의 모든 성읍을 얘기하면 남북 이스라엘 다 합쳐가지고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이 얘기는 목자가 밤이 되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불러가면서 지나가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양의 문을 지나가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어디 다쳤느냐 이 하나하나 계수하면서 세면서 한 마리가 없어지면 양 99마리는 놔두고 이 길 잃은 한 마리를 또 찾아 나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편한 쉼을 허락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양 같아서 목자를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쉼이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뭔가 자고 나면은 개운해가지고 착 하고 이렇게 새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같고 그저 근심에 쌓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정말 힘을 주고 정말 마음이 평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목자이신 예수님께 정말 저희들 평강한가 안전한가 두려움 없이 정말 오늘 하루도 지내는 그 목자의 음성을 목자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용도가 틀립니다. 지팡이는 양이 잘못 가면은 끌어들이고 때려가지고 오늘 하는 것이고 몽둥이는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 막대기는 이 뱀을 잡는 것입니다. 조금만 짧아가지고 이 적을 물리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는 용도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로 우리를 치시지 않습니다. 지팡이로 우리 양을 잘 이렇게 길로 가기 위해서 끌어내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세사를 돕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찾는 자들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부어주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며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이 교회 각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방언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자가 들으면 이게 술이 취했는지 미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서 교회에 믿는 자들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수그리고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의 그 큰 뜻을 우리가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에게 정말 참된 평강,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저희들이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을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라봐서 저희들이 또 그 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